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두 종류의 병자를 치유해 주신 치유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병 환자고요, 두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여기서 거듭거듭 예수님의 이 치유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이 누가복음을 받아보는 수신자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은 이 인간의 이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제 12절로 16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내용이시고, 그 다음에 17절 이하 26절까지는 한 중풍병자를 내 친구들이 메고 와서 예수님께 치료받은 놀라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에 마침 온 몸에 나병이 번진 한 남자가 있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나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친히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하셨더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져나가서 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또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으려고 몰려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한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께 이 병 낫기를 구했다고 했는데, 이 나병 환자는 온 몸에 나병이 번진 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사지백체 가운데 어떤 한 부분에 문둥병이 걸린 게 아니고, 이 문둥병이 전신에 퍼져서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이 비참한 그런 상태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나병,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옛날 성경은 다 문둥병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말로는 한센시 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나병은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소위 천병, 하늘이 내린 병이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이스라엘의 이 커뮤니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로부터 격리돼서 그런 가족과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예요. 이 문둥병에 한번 걸리면 그 참 비극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구나 이 친구는 지금 온몸에 나병이 번졌단 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고쳐주기를 간청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이면 제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이런 나병 환자지만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전혀 회의감이나 의심 없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생명을 걸고 주님께 이 관심과 애정과 도우심을 간청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오늘 우리 삶에도 요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영적인 문둥병자, 영적인 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자였습니다. 문둥병은 특별히, 나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문둥병의 진행 과정과 그 결과하고 죄의 진행 과정과 결과가 아주 유사해요. 문둥병에 처음에 걸리면 그 다른 부분보다 문둥병이 전염된 그 부분이 피부가 뽀얗고 예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좀 진행이 되면 이게 표시가 나고, 그 다음에 좀 더 진행되면 움푹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살이 썩고 뼈마디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뭐 코 없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입술 떨어져 나간 사람이 많단 말. 죄가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그 죄값으로 말미암은 심적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된 것이 것과 같은데, 아담의 죄값으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로 출생했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것은 실제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지만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병이 치료도 되고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지만 그것이 본 목적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럼 교회는 뭔가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는 신령적 축복이란 말. 요한복음 6장 이후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것만 바라본 건 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 나병까지도 깨끗하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나병 환자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치료해 준 것은, 첫째는 예수님은 어떤 죄도 다,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가르쳐 주고, 둘째는 영적으로 죄에 빠져 신음하는 자에게 더욱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란 말, 자녀답게 좀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대다수가 다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참 탄식하고 내가 어쩌다가 또 그런 죄를 또 지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이 믿음 생활해야 되겠는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고, 그래서 자신의 참 부족한 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이 심령에게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시고 또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말씀으로 낫게 하십니다. 거기 보세요.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대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나병이 즉시 그에게 떠나갔다. 예수님은 단지 기능적으로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고 넘쳐 흐르는 애정과 연민으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준 거예요. 손을 댔단 말,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율법은 나병 환자와 접촉한 자도 부정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대심으로 당신이 부정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정한 문둥이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를 범하고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회개하고 이 주님의 긍휼을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중요한 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 있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 다음에 뭐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또 면류관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말.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졌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책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잘한 잘못한 것을 그대로 다 아뢰고 범죄한 것을 다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죄를 버리고 주님의 긍휼을 호소하면 아무리 큰 죄를 범하고 또 실패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고쳐준 다음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문 좀 내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14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아무에게도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소위 메시아의 은닉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말하면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와가지고 무슨 병 고쳐주는 의사로만 받아들일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해주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마치 병 고쳐주는 그런 의사로 오신 줄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고쳐줘도 나중에 또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령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이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병든 영혼을 새롭게 하고 고치고 자라나게 하는 구령기관이라는 교회는,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준다고 봉투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앞에 와서 안수받으라, 그럴듯한 요구 같지만 죽어 시체로 나간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육신적인 기관이 아니요, 구령기관이라는,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출생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생명의 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공간복음에서 자주자주 나타난 예수님의 함구령인데, 당신 자신을 단순히 기적 행하는 자로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고대한 건 어떤 기대였냐면은, 당시의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철천지 원수인 로마 정권을 까부수고 해방시켜서 조국 이스라엘의 왕국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예수님은 자기들만 위한 게 아니라 만민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죄값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해주고 병든 심령을 고쳐준 분으로 이렇게 알고 믿어야 되겠는데, 기적 행하는 자로만 받아들인다면 이 잘못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영원한 죽음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게 교회 예수님의 사역이고 우리 오늘날 교회 갈 일이에요. 병든 영혼이 고침받은 거, 그 영적인 병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이 시리와 비탄에 빠져 있다가도 주일날 다시 모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그 공로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소생하잖아요. 또 새롭게 살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이 치심했던 게 저 하늘을 바라보고 이 세상만 바라봤던 우리의 심령이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해준다는 말.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교사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보이는 거, 나타난 거, 만질 수 있는 거, 이성적인 거, 합리적인 것에만 익숙하지 보이지 않는 거, 영원한 거, 저 세상에 있는 걸 말하면 둔감하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그것을 해주는 기관이란. 오늘날 교회가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얼마 안 있다가 문 닫는 거예요. 서울의 유명한 성결교단의 어떤 86년 된 교회가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교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아마 얘기한 바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예배당을 사가지고 오래된 건축물이니까 문화공간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건 비극적인 일이야.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바로 교회가 인간을 기분 좋게 만들고 인본주의적인 단체가 될 때 교회는 그런 고목이 되고 결국 문을 닫게 되는. 여러분, 세상에서 훨씬 더 우리는 더 많은 새로운 지식과 학문을 배울 수 있고요. 살아가는 이치라든지 그 다음에 교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십자가가 선포되고 구원과 영생이 선포되는 그야말로 생명의 도가 전파되는 곳이라면 더 오래 존속될 수 있는 거지만, 그래 이제 교회가 편안해지고 교회가 또 자립이 되고 물질도 풍성해지다 보면 교회가 또 다른 걸 구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걸 자꾸 구하는 거예요. 인간화 단체, 인간의 친목 단체가 되고 인간의 편리를 추구해 주는데 기여하는 그런 대로 교회가 전락한다면 교회의 생명은 굉장히 단축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이 선포되고 십자가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절절 흐르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 마음의 소원은 저 하늘나라에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사용하지만 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기관으로 교회가 남아있는 한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도 존속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뭐 육신의 재미 추구하려고 하지 마라. 육신적인 거 어떻게든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한 영적인 교제, 아파트 얘기 그건 밖에 나가도 얼마든지 많이. 아파트 값이 올랐어. 오르면 그게 뭐하냐는 말. 땅값이 많이 떨어져서 그건 세상에서 가서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가급적이면 삼가하는 게 좋아. 집사님, 지난주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음이 다시 평안해졌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 그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얘기를 그렇게 여자분들은 많이 하는지. 영양가도 별로 없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준 것은 단순한 육신적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바로 영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자로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을 고대하는 인생들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도망가냐면 광야로 물러갑니다. 16절에 15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져나가서 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또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으려고 몰려들었다. 몰려들었다는 것은 한두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무리가 왔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물러가셨어요? 광야로.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아무리 많은 숫자라도 그건 무서울 게 못 돼.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 이건 이 소망이 있어요.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각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하는 멤버들이 그 교인 수의 한 10분의 1 되더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도 10분의 1 넘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교회의 거룩한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물론 형편상 사정상 교회 나오지 않지만 집에서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인생은 실패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살펴본 것처럼 비전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룹니다. 예. 이거 꿈을 가지라니,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라니. 그리스도 안에서 꿈이라는 건 자기의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꿈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풍 환자를 고치시는데 이제 소문이 많이 퍼져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그 말씀은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 육신적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심령을 콕콕 찌르고 터치하는 영의 말씀이란 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좀 약동하는 거예요. 절망에 처한 인생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육신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생이 전부가 아니네. 돈이 전부가 아니네. 아, 예수 믿고 참된 소망을 가진 게 진짜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또 육신적인 욕망을 추구해 보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그날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참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셨는데 그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둘러 앉아 있었고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주님에게 임하셨는데 이 중풍병을 앓는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에 들어보니까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 아마 그 중풍병자는 걸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중풍병자를 가까이서 관찰해 보니까 중풍병자는 움직이지를 못해 걸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두 가지 잘한 게 있어. 먹는 것은 본능적으로 흡입해 버려. 얼마나 잘 잡수인지 몰라. 두 번째 뭐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말을 청산유수같이 잘해. 교회 안에도 그런 분 있잖아요. 봉사하는 일에는 전혀 상관없어. 말은 대장이에요. 말은 잘해서 이런 사람들이 소위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나는 중풍병자가 아닙니까? 말은 잘하고 먹는 것은 잘 먹어.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하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연보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이게 중풍병자예요. 먹기는 본능적으로 흡입한다니까요. 말도 잘해. 아마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소문에 들어보니까 예수란 작자 앞에만 나가기만 하면 나 같은 중풍병도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소문을 듣고 아마 가까운 친구들인지 가족들을 통해서 자기를 데려다가 제발 예수님 앞에만 좀 데려다 주라고 얘기했을 것 같고 또 그 동원된 친구들도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이 환자를 데려다 놓으면 그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무리 때문에 옹신할 수도 없고 소위 no access,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집은 단층 슬라브 집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이 계단이 있어서 옥상에 올라가는데 기아로 덮여 있기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옥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옆으로 이제 계단을 타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아를 뜯어내고 그 침상을 네 사람이 마치 사람 죽으면 관을 그 땅속에다 내리는 것처럼 점잖게 이렇게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19절부터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데려놓을 길을 찾지 못하자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를 침상과 함께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하시니, 뭐 지붕을 뚫고 침상째 네 사람이 이렇게 아마 끈을 달아서 내렸으면은 아마 뭐 이물질이 떨어지고 시끄럽고 요란하고 아마 난리 법석일 텐데,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었다든지 무례하다든지 그렇게 말씀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아니 지금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움직일 수 없는 인생에 지금 중풍병 치료받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분인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예수란 이름의 뜻이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중풍병을 고침받으러 온 자에게 내 죄가 용서됐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23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여 말하였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됐다고 하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야말로 이 자는 정말 참남하도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밖에 죄를 용서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자가 지금 예수란 작자가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됐다고 말하니까 아주 참남하도다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 한 분에는 아무도 죄를 용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모르는 게 있다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인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오직 성부 하나님, 유일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개념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됐다고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건 일신론이 아니고 나와 아버지는 신성에 있어서 동등된 분들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줬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바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기다렸지만은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란 사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아세요. 우리 사람들은 나타난 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또 비난도 하고 정죄도 하는데, 예수님 우리의 마음 속을 다 아시고 우리 마음에 숨은 동기까지 아신다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했으면 그 말한 것에 대해서만 알지만 그 말을 한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셔.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므로 남편도 아내도 우리 가족들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내 생각도 감찰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내 죄가 용서됐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내 죄가 용서됐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좀 잘 모르겠죠. 내 죄가 용서되었다가 싶다는 말인가?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쉬운 것인가? 예수님은 종종 즉답을 피하시고 반대 질문을 종종 통해서 자신을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대적자들을 능히 이겨. 예를 들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그 내지 말라고 하면 국법을 어기는 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정죄할 거고, 내라고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에 대한 이 협잡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만히 눈을 몇 번 깜빡인 다음에 동전 하나를, 쇳돈 하나를 내라고 해서 그 동전엔 네 화상이 새겨져 있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가이사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 시저, 로마의 황제 시저를 가리키는데,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건 뭐냐면 이 지상에서 신자로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이 나라의 시민, 아니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든 시민이니까 시민으로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또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섬긴 자라니까 11조라든지 하나님 앞에 낼 돈은 또 하나님 앞에 내는 거예요. 이거 언제든지 예수님은 또 가늠한 여자를 데려다 놓고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예수님이 직접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 이런 걸 소위 hypothetical dilemma라고 하는데 우리말은 좀 어려워요. 가언적 양도 논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hypothetical dilemma에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런 이 말이 다 말하기에는 모두 쉬워도 다 행하기는 똑같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이 말이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이 말보다 더 쉽다고 해석한 사람들은 내 자리를 들고 내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것은 외적인 행동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만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외부적인 표적이 없어도 가능하단 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내 죄가 용서되었단 말이 더 쉽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병이라는 게 없었죠. 사실 우리 인류에게 병이 들어온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그런 저주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에덴 동산에서는 이 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순간부터 이제 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병의 근본 원인은 죄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용서되었다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 질문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하고, 그러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해 보이는 힘의 근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 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고 은혜의 감격에서 눈물 뻘뻘 흘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깨달은 사람, 얼마나 자기가 못된 전적 부패한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다. I am the worst sinner of all sinners.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가장 악독한 죄인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가장 악독한 죄인이 사함받은 것이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종종 그걸 예를 드는데, 우리가 가령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쓴 채무자라고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빚진 사람,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빚진 사람, 어떤 사람이 1억을 빚진 사람, 어떤 사람은 100억을 빚진 사람, 이런 네 사람이 있다면 그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빚진 모든 채무자들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그렇다면 누가 제일 감사할까요? 1. 100만 원 빚진 사람, 2. 1000만 원 빚진 사람, 3. 1억 빚진 사람, 4. 100억 빚진 사람. 그게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가장 감사가 넘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되지 못한 자인 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실제 증명이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들 두 부류가 가장 악독한 죄인의 두 부류예요. 첫째는 창녀들이고 두 번째는 세리들이에요. 이스라엘사에서 가장 악독한 죄의 두 부류가 창녀와 세리인데, 대단히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생각해. 나는 어려서부터 칭찬 많이 받았고 바른 생활 어린아이였고 다른 사람에게 무슨 해를 끼친 적도 별로 없고 뭐 남에게 큰 해코지한 적도 없어. 이런 사람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창녀촌에 들어가서 몸을 팔고 비참한 죄를 지은 인생하고, 그 창녀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영접했고, 영접함으로 놀라운 죄 용서를 다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 거예요. 우리 성경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성은 어떤 학자들은 창녀라고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요. 아마 이 간음종에 잡혔다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그 여인이 아닌가 하고 어떤 영화의 감독들은 각색도 하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뭐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바이지만 분명한 건 가지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중요한데,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안 져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잘 몰라요.
어떤 할머니 세례문답 하는데 이 할머니는 생긴 게 아주 뭐 고상한 귀부인 같이 생겼더라. 잘생겼어. 옛날 분인데 자기 남편이 60년대 프로골퍼 선수했다는 거. 그 일찍부터 잘 먹고 잘 살았어. 그 선하게 생기고 세례문답 하는데 자매님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저는 뭐 죄를 많이 진 적이 없어요. 의인이라는 게 자기가. 그러면 세례 줄 수가 없다고. 근데 그분이 거짓말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진실하게 얘기했어요. 다만 자기가 행동으로 짓는 것에만 생각했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정죄와 유전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출생했다고 증언한 바인데 그걸 모르니까 이 땅에서 바른 생활에 사람으로만 산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으로 출생했다는 것.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걸 알게 하게 해서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또 주변에서 그 광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이 죄의 빛 가운데 탕감받은 자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설교를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저는 제 자신이 너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고 저는 실제로도 죄도 많이 지었고 또 하나님 앞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본질적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으로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데 내 죄도 거기에 포함됐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죄값을 대형 대벌을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봉사하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나병 환자요 영적인 이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고침받을 수 없는 완전히 고장나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점점점 온전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교회 나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이고 구제불능한 자인 걸 깨닫고 이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